부활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란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또 소망의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어려움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활의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들 근심거리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다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도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듣다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4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도 고난주간에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영상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을 제가 꺼내서 보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1992년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산 책이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책 내용을 쭉 보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허무의 극치요, 상실의 극치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죽으심이었는데 바로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의 비겁함, 그리고 제사장들의 시기심, 가룟 유다의 탐욕,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의 그 비겁함과 같은 비겁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제사장들의 시기심과 같은 그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가룟 유다의 탐욕과 같은 그 탐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길을 만들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우리의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으심임에도 불구하고 왜 꼭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사실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믿으면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만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확실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적으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 신앙은 잘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헌신적이시고 그 고귀하신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좀 이 십자가 믿음만큼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죽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그 예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물론 성경 속에 몇몇 예가 나와 있지만 우리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것도 물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잠시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잠시 숨이 멎으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저녁에 뭐 숨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가끔 그런 얘기들 제가 들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역사적인 예를 또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한 십자가 신앙뿐만 아니라 확실한 부활의 신앙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에서 옛날 석가모니가 살던 마을이었는데요, 뼈 조각이 하나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 뼈는 석가모니의 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뼈가 진짜 석가모니 뼈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석가모니 뼈가 발견되었다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그 뼈 앞에서 온갖 모든 백성들이 막 연신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일 예루살렘 어느 곳에 뼈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뼈가 예수님의 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독교는 그 후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이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어떤 분들은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증거를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그 확실한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 중에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3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가려고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큰 무덤의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선 그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었죠. 세 여인 여러 명의 남자 장정들이 겨우 옮길 수 있는 돌문이었기 때문에 이 세 여인이 그 문을 어떻게 열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돌은요 보통 임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락 없이 그 임봉을 떼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었어요. 불법을 저지르면 그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목숨 거는 문제였어요. 세 번째,
그 무덤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병사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것도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문이 있는데 그 돌문을 어떻게 굴려내서 예수님의 시체에 나아가서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과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옮길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큰 장애물,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장애물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지와 같은 나라들,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에서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임봉을 허락 없이 떼는 불법적인 일이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몰래 예수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이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잘 좀 믿어보려고 하면 친구들이 자꾸 꼬드기는 것이죠. 주일날 아침, 지금은 많이들 집에서 계시겠지만 얼마나 지금 날도 좋고 꽃도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 4월달, 5월달 교회 출석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놀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꼬시는 거죠. 가족들이 꼬시는 거죠.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는데 주일 예배 한번 좀 빠지고, 야, 꽃 보러 가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잠깐 쉬고 있을 때에 프로야구, 이 평일날 저녁에 하는 이 프로야구를 정말 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프로야구를 좀 볼 수 있을까 했는데 경기가 열리지 않아서 못 갔다는 거예요. 주말에 또 한화하고 또 다른 구단하고 프로야구가 열리면 가고 싶은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함께 가보자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여인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이 여인들은요, 근심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큰 난관이었던 심히 큰 무덤의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옮겨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 세 여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 시체라도 만나서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돌문을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2달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그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적으로는요, 예배가 중단되고 또 기도 모임, 소그룹 모임, 모든 사역들이 다 중단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2주간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열려진 무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참 많이 계세요.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참으로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텅 빈 예배당에서 녹화는 해야 되겠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하게 아무도 안 계시지만 가득 찬 본당 안에 성도님들로 가득 찬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딸이 반주하기 위해서 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2주 만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덤덤한 그냥 돌문이 꽉 무덤을 막고 있어서 주님께 전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사모하는 마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영상으로 찍어서 예배를 제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저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 영상을 찍어요. 참 은혜가 돼요. 어떤 날은 영상 녹화를 한 10번을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10번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뭐 좀 틀려도 막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말이 버벅대도 그냥 다시 넘어가고 그러는데 영상을 찍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틀리면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녹화하고,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더 여러분들 소리가 잘 녹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더 크게 내거든요. 이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 훨씬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10번 녹화하면 목이 다 쉬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죠. 목이 아프고 목이 쉬어요. 그래도 기쁨이에요. 이렇게라도 오늘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사회에 막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녹화를 해서 비밀인데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녹화를 해서 딱 올리잖아요. 올리면 유튜브에 조회수가 딱 나옵니다. 나와요. 조회수가 딱 나와요. 그럼 올려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뭐 조회수가 몇 개 안 뜰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뭐 점검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 수요일 날 되면 한 7시 한 반쯤, 그리고 금요일은 한 8시쯤,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도 11시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접속하고 얼마나 예배 드렸나 이렇게 쫙 보거든요. 보면 감사하게도 그 조회수가 쫙쫙쫙쫙쫙 올라가는 게 보여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멀리 떨어져 계시고 각 가정에 계시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시는구나.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각 가정에서 그래도 힘들지만 예배 드리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만들고 또 확인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도 돌문이 아무리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돌문을 거두어 버리시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세 여인처럼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해물,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결코 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또 뭐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뭐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든지 또 이렇게 교회 본당에 나오셔서든지 예배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로막혀 있는 그 돌문들을 다 옮겨 버리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여인이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 아닙니까? 5절을 보니까 이 세 여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어요. 놀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6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이 세 여인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세계 종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종교인들은 그들이 죽은 날을 기념하고 그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무덤이 없어요. 왜죠?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죽음이 효력이 있음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억울한 죽음, 어떤 희생적인 죽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한 그 대속의 희생과 그 사랑, 그 은혜가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형상, 죄인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자리까지, 심지어는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에 보면 지옥까지 경험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허무하게, 또 죄인으로서 죽은 예수님으로만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이미 죽었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장차 다시 깰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부활의 육신을, 내 몸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고, 안타깝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시는 그런 꽃을 파시는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미소를 띠면서 말씀합니다.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많이 있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리도 매일 웃는 얼굴로 즐겁게 사실 수가 있는 거죠?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요? 그게 뭐죠? 놀란 눈으로 다시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사는 것이 즐겁기만 하다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3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꼭 3일이 아니더라도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한,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한 모든 어려움들은 다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한 말인지 너무 참 멋진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때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작년에 제가 그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확실한 부활,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만 믿어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만 있어도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무덤이 열려져 버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문만 조금만 열어놓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확실한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의 사랑 깊이 깨닫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 부활의 소망, 회복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으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섭고 추운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매섭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피는 건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꽃들이 활짝 피는 그 소망과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이 아름다운 이유 매섭고 추운 겨울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들이 활짝 피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하는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다시 한번 꽃들이 활짝 피는 그 부활의 소망, 회복의 소망이 오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불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꽃들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활짝 핀 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회복의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와 이유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이 부활절 기점으로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신앙 끝까지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활짝 다시 피어나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꽃들이 피는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시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감사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경음을 드리오니 예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제연금을 드리오니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또 여러 개척교회들 도움받고 힘을 얻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축원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멀리 출타한 성도들도 있고 또 몸이 연약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러한 어려움들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산모들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도 계속해서 예배가 축소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만큼은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당 예배 때 유의사항 잘 여러분 숙지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모든 사역은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우리 성경 통독 이번 주에 우리 김용 장로님 읽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많이 좀 읽으셔서 올해 안에 153독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이장희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아마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영순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악수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실 때 뜨겁게 눈빛으로 그렇게 인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부활의 소망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서부중앙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